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우리 성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이 어떤 동기에서 기록되어졌느냐, 이걸 알지 않고 읽으면 내가복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이 동기가, 이 성경을 기록한 동기 배경이 뭐냐를 알 때 폭넓게 생각하고 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과감 없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 벌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참 무서워 벌벌 떨었지만은 성령 받고 난 데는 아주 과감하고 담대하게 그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변화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주 전에는 숨어서 그 예수를 부인하다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지만은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죠. 드러내놓고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이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느냐 할 때 기탄 없이 말하기를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선물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냐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핍박으로 그들을 가두고 그랬을 때 조금도 늠름하지 않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보면 베드로가 사로잡히죠. 그래서 내일이면 죽을 판입니다. 야고보를 죽였더니 너무 좋아한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유대인들이, 그러면 야고보보다 더 위계급 있는 베드로를 죽이면 더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다 가두고 세 겹 네 겹으로 지키게 한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내 팔자야 이게 뭐냐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정작 그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한참 자고 날 때 자고 있는데 옆에서 옆구리 푹푹 찌르죠. 어떤 사람이 와서 나 따라와, 빨리 신발 신으라 하면서 유유히 첫 번째 관문, 두 번째 관문,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하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환상을 보는 것 같았는데 들판으로 인도하더니 사라져버린 거예요. 봤더니 천사가 나를 끄집어냈구나 해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마가다락방에 가서 노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두들 때는 그냥 물만 두들지 않겠죠. 누구냐고, 나다 하면서 그 목소리가 베드로야.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 오셨다고 팍 뛰어가니까, 야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보내줄지 모르는데 무슨 여기에 와서 문을 두드리냐,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경위가 뭐냐 이걸 일러주고 다른들은 유유히 사라집니다. 지금 베드로가 비겁한 자가 되었지만은 담대함이 더 커서 내일 죽을 위기에 있었더라도 편안하게 잠을 자더라 이거죠. 이게 무슨 덕택이냐, 바로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요, 체험적인 신앙이요, 신앙생활에 성령 받고 확신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 두려움이 없어지다 보니까 평안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죽음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일이 베드로만 그랬느냐?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지상 명령을 내립니다.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너가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있대냐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볼 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지상 명령이라는 것은 마지막 명령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원했지만은 감당하지 않고 너무 좋아서 나갈 줄 모르고 집에서 그냥 화기애애하게 행복하게 여기가 천국이다 할 정도로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너무 좋아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참고 참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고인물이 되면 썩어버리는데 하셔서 인위적으로 그 핍박의 바람을 그쪽으로 몰아붙이십니다. 몰아붙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돌이킬 수 없는 핍박이 몰아닥쳐 다 죽게 된 겁니다. 샘플적으로 누구를 죽였냐? 바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붙잡아다 가두고 집어넣고 막 옥에 가둬서 치고 뭐 별별 사건이 다 일어나니까 여기서 풍지박살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너희들은 빨리 피하라. 우리가 여기 교회를 지킬 테니 빨리 예루살렘을 피하라 해서 그 근처의 모든 나라들로 다 피했는데 가장 많이 피한 곳이 오늘날 터키 내륙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막 이런 지방들이 지금도 2000년 전의 지명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터키 지역의 전역에 다 퍼져나가면서 그 위에도 많이 있었지만 퍼져나갔지만은 그런 그들이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전의 말씀을 보고 또 듣고 성찬식을 하고 그랬던 신앙들이 흩어져 버렸다 이거죠. 흩어지다 보니까 구심점이 약해진 거예요. 이 장작불이라는 것은요 많이 싸울 때 화력이 세죠. 근데 하나씩 빼가지고 다 각계 전투하듯이 빼놔버리면요 화력이 적어지면서 나중에 꺼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꺼진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거기서 벌목해서 쌓아놓고 태워야 화력이 있듯이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서로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해야 된다. 이런 가운데서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하는 취지 아래서 이 베드로서가 주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시작. 가바도키아 아시아 비두기와 흩어진 나그네 여기는 다 지금 오늘날 터키예요.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키아 이 가바도키아는 TV에도 많이 나왔죠. 그 동굴 곧 2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나오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신앙을 재무장을 시키고 지금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시키려면 내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여기에 새로 거듭남을 점검해 가면서 내 신앙을 무장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 3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2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부당하게 개역 한글에서는 MA 이렇게 나오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참는 자는 아름답다 하시면서 죄를 짓고 매를 맞거나 그 고난을 당하면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겠느냐 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건 아름다운 것이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면서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를 위하여,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민족이든지 토속신앙이 있습니다. 샤머니즘, 토속신앙이 있는데 토속신앙에 전 세계가 다 있어요.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분명히 신은 믿어요. 근데 교리도 없어요. 신을 숭배하고 신을 잘 섬기면 자기가 복받는다. 이게 샤머니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 있기 때문에 지극정성을 다 들여서 신이 그 어떤 분인가를 알지를 못해요. 있다는 것은 분명히 믿는데, 그래서 신이 노예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극정성으로 그 신을 섬기다가 그 맞아떨어지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죠. 그러니까 계속 던지다 보면 뭐가 맞듯이 신도 인격이니까 여기에서 지극정성으로 정성을 들여서 치고 높여드린 거죠. 그래서 이 지극정성으로 이 신을 섬기다가 그들이 이제 신풀이를 하게 되죠. 신이 이마에서 그 신을 대변해서 이야기하고, 이게 그 강신술이 내려서 그 점쟁이가 그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이제 그렇게 섬겼던 그 신들, 그런데 그 신들은 오직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어떤 신이 있다 할지 그 피조물의 신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아침에 읽으신 분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거 뭡니까? 우상숭배, 그 점치는 이런 일들을, 이런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합니까? 그걸 다 제거시켜라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섬기는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고, 또 그가 또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마음속에 모셔서 삼일째 하나님을 섬긴 가운데 어떤 신이 너에게는 없다,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자가 있다 이게요.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자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하면서 본문에서 두 가지의 고난의 유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고난의 유형 속에서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 하나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온다 이겁니다. 자, 왜 고난 때문에 그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이 오느냐? 세상에는 악인이 많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많기 때문에 다수의 무리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다수의 무리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움직여지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선한 자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악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자, 어떤 누가 선을 행했는데 나쁘다고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자들이 똘똘 뭉쳐서 그 법을 만들고 그게 기준이 바뀌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많이 믿는데 가면요, 예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갈 때요, 야 거기는 기독교 국가라 교회 아니면 직장으로 잡을 수도 없고 교회 아니면 어디 사람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야 된다. 너 각오하라. 벌써 정보를 준비해 가지고 교회 이제 다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 이제 가면 어디서나 만나냐? 교회에서 만나요. 아, 어디서 오셨습니까? 뭐 이야기 들으니까 한국에서 왔다. 언제 왔냐? 언제 왔다? 직장인 있습니까? 그때서 만난다 이거. 없다고 하면 거기서 김 집사님 이거 좀 알아봐. 알았어. 박 집사님 알아보고 해서 다 알아보고 이제, 그러니까 삶이냐 아니면 그 죽음이냐, 언어도 통하지 않죠. 직장도 없죠. 그럼 죽는 거죠 뭐. 근데 유일하게 만나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소식도 듣고 정보통, 또 직장 알선, 살아가는 방법,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일러주는 이런 일들 다 거기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 분위기 자체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미국 가서 예수님 믿고 아주 간증자가 되고 대단한 믿음의 성장돼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어디 가서 완전히 믿음 다 팔아먹었다 이런 말을 듣죠. 완전히 불량패가 돼버렸어요. 왜? 교회 나가려고 그랬더니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교회가 밥 먹여주냐 뭐하냐 하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한번 간다고 말했더니 막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 보니까 만약에 교회 다니면 자기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거죠. 그래 군인 가가지고 경우에 믿음 팔아먹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왜? 쫄병 때 군대 때 희생적인 순교적인 각오 아니고는 얻어 터지거든요. 그래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언젠가는 간다 하다가 못 가고 이제 그런 경우. 이게 분위기 환경이 있다 이거죠.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또 잘못됐다고 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죄인 취급 만들어버리고 그럴 수 있느냐 이게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 그 주변에 그 지역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가르쳐 준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경험했던 일이 있잖아요. 어떤 아가씨가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가 봤더니 유교 문화, 불교 문화 거기에서 교회 다닌다고 교회 교자도 내놓지도 못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는 안 된다 딱 말 한마디 하고 얼마나 무섭든지 꼼짝 못하는 거죠. 조금만 못하면 네가 교회 다녀서 그렇다 다 뒤집어 씌우는 거면 그러면 차라리 내가 안 다니는 게 낫겠다.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믿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시집을 가는데 시댁에 전 식구들의 주일 날리면 다 교회 나가고 너도 간다. 안 가면 눈치가 빠른 며느리가 야 내가 왕따 당했구나. 그러면 또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래도 안 간 사람이 있지만은 눈치 빠르면 가요.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없듯이 네가 선교사의 사명으로 가서 네가 얻어 터지고 조롱을 받고 내가 만시장이 되더라도 나 믿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 가정을 구원시키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고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고난 받죠. 핍박을 받죠. 왕따 되죠. 그럴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전도가 되고 전도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질 때 이제 반응이 달라져요. 역전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지역에는 가정에서부터 공동체가 계속 복음화가 되어지 않는데 거기에 뭐가 따라오느냐?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 누구도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도 그랬다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자,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왜 고난을 받고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죽게 되었습니까? 세상에는 누가 많다고요? 죄인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놓고도 그들이 하호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 고난받는다고 해서 그 고난이 어떤 고난에 따라서 분별 잘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 고난 받으셨으니까 예수님 피를 흘리시고 그 못잡고 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영화를 봤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막 엉엉 울고. 자, 우리는 그 영화를 잘 알아요. 사람은 감성이 있어요. 감성. 그 감성 때문에 눈물이 나오냐, 정말로 복음의 신앙 때문에 눈물이 나오냐, 엉엉 울고 눈이 뚱뚱 부어서 거기에 눈물을 많이 흘렸더라도 문 열고 나가면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그 영화가 들어오기 전에 그 홍대성 목사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한국에도 이제 언젠간 들어갈 텐데 이런 영화가 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극장에서 불이 쫙 켜지더라도 다 끝나면 켜지잖아요. 자리에서 숙연한 자세 여기서 훌쩍훌쩍 하면서
일어난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다 훌쩍훌쩍 울고 있더라 이거죠. 너무 감동 깊고 너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도 종종 보여줬잖아요. 지금 요사는 안 보여주지만 그 한 토막 딱 하면서 그러면 주일학교 성경학교 때도 보여주고 막 엉엉 울고 눈등에 뚱뚱 붓고 가슴 아파하고 문 열고 나면 아무 필요 없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지금 웅변이 없지만 웅변가가 연사가 막 웅변할 때 그 신앙과 관계가 없습니다. 호소력이 있어가지고 코끝이 찡하고 가슴이 찡하면서 눈물이 울컥 나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감정에 호소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그 흐느낌이냐 아니면 우리 감성의 흐느낌이냐. 자칫 잘못하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감성의 흐느낌으로 끝나버린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감성의 흐느낌이 아니라 신앙의 흐느낌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곧 누구를 위한 고난이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설교 속에서 우리를 위한 고난, 내가 받을 고난. 그래서 고난의 정의는 뭐냐? 고난의 정의란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고난이라는 그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이루어진 그것 때문에 고난이 주어진 거예요. 고난이란 뜻이 어원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우리 정의를 내려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우리 다 찾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뭐라고 그랬어요?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래서 나오죠. 7절에도 쭉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악인의 소득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악인의 소득. 고난이 뭐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소득. 악한 자의 소득이 고난이다. 우리 성경 봅니다. 잠언 15장 6절. 잠언 15장 6절.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잠언 15장 6절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통이 되느니라.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한마디로 고난은 악인의 소득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요 공의의 표요 악인의 소득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중에 하나고 악인의 소득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도 그러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은 나무에 죽은 자는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주실 때 나무 아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공의의 심판의 표로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자신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심판의 그 표, 악인의 소득인 우리의 그 받은 그 고난을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고난을 주님이 짊어주심으로 내가 산 거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그 정의 속에서 비출 때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냥 감정으로 울컥해서 아이고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저주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 그 고난 속에서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그 주님의 고난을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삶이 되느냐.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발자취입니다.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오늘 찬송 인도하면서 멘트 속에서 주어졌듯이 바로 저주의 짐은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짐은 네가 짊어져라 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거다 이거죠. 네가 그 죄 때문에 죽을 그 고난은 내가 짊어질게. 이제 네가 네게 짊어지고 다 따라오라 한 것은 너는 살았으니까 살아서 열심히 네가 심고 심었을 때 그 영광으로 나타난다. 죽음이 없이는 영광이 나타날 수 없죠. 너에게 고난이 없이는 영광을 얻을 수 없다 이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면류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우리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거죠. 보여준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너희는 나를 위해서 따라오려고 하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의 부활이 있듯이 너희에게는 이제는 내가 살려줬으니 그 고난이라고 하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을 때 너에게 영광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 고난은요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왜? 거기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주님,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육체에 남았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 고난이 죄를 짓고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한 고난이 나에게 육체에 흔적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위한 그 흔적, 복음을 위한 그 흔적, 이것이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욕 얻어먹었을 때 가슴이 너무 아프죠.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다가 공주처럼 왕비처럼 살다가 내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정말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흔적, 이것이 있는 자는요 다 뭘로 나중에 바뀌어져요? 영광으로 바뀌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가르쳐 주기를 자녀이면 곧 상속자니 후사니, 자녀이면 네가 상속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너는 자녀면 마땅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상속만 받으려고 하면서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이건 이율배반이다 이거예요. 심지 않으려고 거두려고 생각한 자는 악한 자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영광은 받고 싶은데 고난은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영광만을 기도할 때 야, 씨를 뿌린 것이 먼저다. 해산에 내가 고통이 있을 때 기쁨의 아이를 안을 수 있는 것이 그 뒤에다. 이걸 수없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썩어서 문드러져서 없어질 때 거기에 싹이 나서 30배, 100배를 거두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그 고난은 죄를 짓고 심판의 어떤 표로서의 악인의 소독으로 얻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아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짊어지라고 그 십자가, 내가 짊어진 걸 본을 보여줬지 않느냐. 내가 이 상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와서 내가 고난받는 건 나는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살리기 위해서 그를 대신해서 고난받은 것이지 내 죄 때문에 받은 건 아니다.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셔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보좌에 앉고 다시 심판해 주는 이제는 온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살려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해줬고 내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멍하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분명한 너의 삶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신앙생활하라. 과거처럼 죄짓고 고난받지 말고 부끄러운 그 결과 나타나지 말고 이제는 선을 행하다가 복음을 내다가 말씀을 순종하다가 네가 고난을 받으면
나 봐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다가 고난받고 십자가 죽었지만은 나를 부활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 말씀 한 구절 우리 이어서 넘겨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까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죄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데 따지거나 위협하지 않고 모든 걸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버렸다 이겁니다.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이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깊이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이 기도가 우리가 준비가 돼야만 됩니다. 왜? 최고의 영광이 뭐냐?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썩어질 육체로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느냐, 성령을 위하여서 심어서 영생을 거두느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6, 7절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 고난도 지금 심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절 주간을 통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다급하다가 보니 이런 기도 제목을 먼저 내놓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에게 영광으로 가는 그 관문이 고난을 초월하고 갈 수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고난과 영광은 불가불 관계점입니다. 기차가 어떤 차보다 더 막 얼마나 KTX 빠릅니까? 그 빨리 아무리 질주한다 할지라도 내일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 부상열차라서 그 내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 질주하고 있지만은 내일을 딱 벗어나면요 걸어간 것보다 더 늦어요.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내일 위에 달리고 있듯이 우리의 영광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나가야 된다 이거죠. 나라스보다 고난을 받고 나가야 된다. 그 힘든 거죠. 그 육중한 그 몇 수십 양, 10양, 15양 막 그것이 철길을 받고 나갈 때 그게 인격체가 아니라고 그래서 인격체는 얼마나 아플까요? 막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고통소리가 신음소리가 터져 나올 겁니다. 그 모든 걸 감당하게 슉 가면서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목적지에 편안하게 빠른 시간 안에 거기 도착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알려보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받는 거 다 죄지어서 그렇다, 죄지어서 그렇다, 그 나쁜 놈이야 막 하면서 하지만은 우리는 유형이 다르다. 유형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유형이 어떻게 다르냐? 죄를 짓고 고난받는 자, 아니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자 분명히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1910년 3월 17일 날이 사순절 첫 번째 그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여기에서 또 상계동에서 성전이 양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순절을 이 세례를 기도해야 하는데 여기까지 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동시에 저녁에는 양주에서 인도하고 9시에 그 다음에 새벽에 상계동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9시에 인도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2시간 내에 3시간 뿐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상계동까지도 날아가요. 가다가 끄뻑끄뻑 졸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면서 야
신문 날 일 있냐? 그 양주에서 그 새벽기도 인도하고 간 H 목사가 이렇게 그 교통사고에 즉사해서 죽었다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나 보지? 하나님이 주무셨나 보지? 이런 그 비아냥 소리에 사람들이 그 소리가 귀전에 쟁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기고 나가려고 하다가 그냥 졸려해서 끄뻑끄뻑한 것이 아니겠다. 고난을 얘기하겠다. 이 자체도 고난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한 주간,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받는 한 주간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나 한 단어씩 한 문장씩 딱딱 모든 것을 다 생각해냈어요. 의로운 길, 또 고독의 길, 이모 저모 다양하게 쭉 하나하나씩 해서 매일매일 적고 마음에 담아다가 나중에 그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끝난 날 그걸 다 마쳤어요. 퍼즐로 마치듯이 마치다가 나중에 6개월 후에 그 노래가 나온 것이 주님의 길 노래예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44장 44. 외롭고 힘든 광야의 길, 멸시천대 조롱의 길, 그러나 아버지 뜻 이루기에 포기치 않고 가신 그 길, 사랑의 길. 우리 잘 알죠? 주님의 외롭고 힘든 광야의 길, 멸시천대 조롱 오해의 길, 그러나 아버지 뜻 이루기에 포기치 않고 가신 그 길, 사랑의 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가신 그 길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뜻 다 이루신 주님, 오 주님 가신 그 길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뜻 다 이루신 주님. 띄우다가 안 띄워져요? 잘 안 나와요? 되돌려 나와 있다. 그럴 거예요. 되돌표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안 됐나 봐요. 자, 주님의 길은 그와 같은 외롭고 고통의 길, 오해의 길, 별의별 문제가 많았죠.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 오해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막 씩씩거려 가지고 내가 막 이러고는 못 쓴다고 뭐. 여러분 주님 위해서 참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오해받고는 못 살겠다. 우리 고난 주간에 한번 적용을 잘 해보면서 주님은 죄가 없는 가문에서도 그 고난을 받으셨다 이거죠. 오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위로를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멸시 천대받고 조롱을 받고 침을 태태 뱉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무리에 그러다가 이적과 기사 표적을 나타냈고 그런데 네가 꼴 좋다 하면서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가슴 아프게 하는 예수님 감정을 가지셨어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면 좋다 해가지고 막 그냥 불을 토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참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아버지요, 아버지 하면서 그 모든 고통을, 고난을 참으셨다 이게요. 예수 믿으면서 참지 못한 이 신앙은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철부지 신앙. 철부지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 받으시옵소서 손만 들고 찬송 부른다고 해서 영광 찬송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찬송 잘못 부르고 그러면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없겠네요? 아니잖아요. 성질이 빌어먹고 성질이 과격하고 아무리 적게 하더라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 참아낼 수 있는 거,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성숙한 그 신앙.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당신의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저주를 위해서 우리가 지옥 갈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불행한 이런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셔서 행복한 길을 위하여 지으셨건만을 우리는 고난 주간에 그저 어떤 감성에 의한 그 고난 주간에 주님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흐느끼다가 문만 열고 나가면 언제 그러냐, 그런 신앙 되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이것을, 이 짓을 하면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대부분 큰 것을 이루려고 하고 조그만 그 무관심하게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신다고 했듯이 아가서의 말씀은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런 말이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면요, 그 작은 것에서부터 문제가 크게 일어나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처리가 되고 해결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 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커지면서 큰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죠. 우리 셀에서도, 우리 기관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면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것처럼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나를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았다고 한다면 불신나는 내 남편과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 부모, 형제, 자매, 정말 그들이 예수 믿지 못해서 그러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숙한 자가 우리 그 약점을 담당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고난받으면서 기도함으로써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